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참된 만족과 행복의 근원. 참된 만족과 행복의 근원. 아멘. 참된 만족과 행복의 근원. 출애굽을 하겠다는 모세의 요구를 이제 바로가 거절했습니다. 이런 바로의 거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죠. 그야말로 나일강과 모든 하수의 물들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을 갖게 됐다. 특별히 나일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에 이집트 즉 애굽의 생명수와 같았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관장한 신을 크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이 쿠눔 신인데, 이처럼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크눔 신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모세와 아론이 일주일 만에 다시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은 첫 번째 재앙을 내리기에 앞서서 7장 16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길 것이니라.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결국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전 여러분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어서 모든 죄에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신 까닭이 뭐냐? 결국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다. 섬긴다.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섬긴다. 결국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중에 최고가 뭐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얘기죠. 결국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누리고 이런 삶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전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내는 큰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보통 예배와 전도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물론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1절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큰 목적 중 한 가지가 뭐다?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를 삼으시게 하여서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친다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개구리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개구리는 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즉 이 개구리는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이 쿠눔이라는 신이라고 그랬죠. 이 쿠눔 신의 부인, 마치 바알과 아세라가 남편과 아내의 신을 상징했던 것처럼 이 애굽 땅에서도 마찬가지 나일강을 관장한 신이 쿠눔 신인데요. 이 쿠눔 신이 남편이고 여기 개구리 신, 즉 헥트라는 그런 신이 결국 부인 신이 되는 건데요. 이 나일강 주변에는 나일강 하류는 보통 삼각지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나일강 하류에는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온갖 가지 모든 그 자양분들을 다 공급해서 그곳에서 큰 어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일강 주변은 나일강이 범람할 때에 영양분들을 다 공급하기 때문에 그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개구리들이 굉장히 몰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일강 물이 범람하면서 그야말로 비옥한 땅을 만들어 줄 때 개구리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에 있어서는 개구리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 가운데는 개구리 우상, 헥트라는 우상이 있는데, 이 우상은 머리가 개구리 형상이에요. 개구리 머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구리 이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을 심판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그처럼 정말 다산과 번영의 선, 변형의 상징했던 풍요를 상징했던 그들의 신, 이 헥트라는 이 개구리 신이 결국 그들에게 어떤 존재,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오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귀찮게 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개구리가 나일강에서부터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궁전, 침실, 침상, 그야말로 화덕, 떡반죽 그릇에 온 데 들어가니까 이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그는 기뻐해야 되잖아요.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신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자기 자신들의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며 우상으로 섬겼던 이런 어떤 헥톤이라는 그런 신에 대해서 헥트라는 그 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을 내림으로 그들이 섬기고 우상으로 섬겼던 이 신은 결코 헛된 신이다. 즉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신들은 헛될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기 인주면 우리 저 집사람 서산에 가는 길에 보면 항상 인주면에 로또 복권집이 있어요. 거기 가면 자동차리 엄청 차가 밀려. 왜 밀리는가 보면 항상 거기는 로또 복권 한 장 사려고 자동차들이 엄청 밀려가요. 근데 왜 그렇게 그곳이 걸어놔 봤더니 소문이 났대. 그곳에 가서 로또 복권을 사면 당첨이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항상 그 국도를 지나갈 때 보면 그곳에 가면 인주면에 있는 그 로또 복권집은 항상 사람들이 줄이 꽉 끼게 서서 그 로또 복권 하나 사려고 이런 모습을 항상 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로또 복권이 1등이 당첨됐다 칩시다. 수십억 원을 거머쥔다고 해서 그들이 행복하냐, 만족을 느끼냐? 결코 그렇지 않은 걸 봅니다. 우리 통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수많은 복권을 당첨했던 사람들 그들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그 로또 복권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며 풍요와 번영의 신으로 여겼던 이 개구리 시골 말로 깨구락지 이 개구리 신이 결국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신으로 여겼던 이 개구리가 결코 참된 신이 아닌 것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어떻게 하면 돈방석에 만져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지만 설령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과학과 물질의 번영이라는 것은 곧 뭐가 될 수가 있다고요? 재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을 욕심내는 사람은 자칫 뭐 한다고요?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왜 전도하다 보면 너무 바쁘고 돈 벌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종종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벌어서 좀 여유가 생기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한이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10억을 목표로 삼아서 10억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야 이제 내가 내 목표를 이뤘으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잘 섬겨야지 이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요? 10억을 목표로 살았던 그 인생은 10억 가진 사람들만 보였어요. 10억이 딱 만족되면 이제는 어때요? 100억 가진 사람들이 보이죠? 그 삶의 목표를 또 어떻게 삼아요? 100억을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그런 존재들인 걸 알게 됩니다. 이처럼 헥트라는 그런 개구리 신을 섬겼던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한낱 보잘 것 없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는 신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이 개구리를 보내줌으로 발명해서 그런 심판을 내림으로 깨닫게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때요? 이와 같은 심판을 바라보는 이집트 사람들의 관점은 뭡니까? 야, 우리가 의지하고 섬겼던 이것들이 별거 아니구나. 진정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가 보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인간은 참 그렇지가 않죠.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괴로움을 어찌하든 잠시 잠깐 모면하라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이 개구리를 다 떠나게 그래라. 떠나라 그래.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동안에는 어때요? 피재앙, 개구리재앙, 재앙 그리고 뱀이 잡혀먹는 이런 모습들을 보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는 말을 안 했는데 이제 개구리재앙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모면해보고자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물어봅니다. 이 개구리를 다 사라지도록 하는데 언제 그렇게 할까요? 언제?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당장 그래야지. 이래 대답하지 하냐고 10절 말씀 보니까 내일이니다. 내일이니라. 내일 그래 내일. 그럼 오늘 동안은 어때요? 오늘 하루 동안에는 그 개구리 때문에 자기도 백성들도 온갖 괴로움을 다 당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이건 뭔 얘기입니까? 오늘 이 10절 말씀은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일부터 잘해야지 내일부터 잘해야지. 그러다 어때요? 내일은 영원히 돌아오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잘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야만이 지금부터 그게 시작되는 것이지 내일부터 할게. 그럼 내일 가면 또 뭐가 돼요? 모레가 되는 거죠. 이처럼 내일이다 라고 말하는 이 애굽왕 바로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오늘 하루 동안에는 괴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치워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그런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움이라는 결국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즉각적 단장으로 당장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어리석음은 어때요? 즉각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그 고생이 고난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순종해서 복받는 그런 족속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즉각적이어야 되지 생각해 보고요, 기도해 보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말씀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어때요?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이런 존재들을 이렇게 부를 때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잖아요. 이 형제가 서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불렀는데 내일 갈게요 이러지 않고 곧 즉각 즉시 순종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베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걸 보시더니 주님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드리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2절 13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사명, 성도들이 사명이 뭐라는 얘기죠? 결국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대통령도 뽑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일단 뽑힌 이 대통령 탄핵하는 데 앞장서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연약한 영혼도 우리 하나님께 붙들려 만든 영혼이 되어서 제대로 된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가 늘상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이처럼 개구리가 다 죽어서 쌓여서 악취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이런 어떤 타산의 신으로 여겼던 이 개구리, 결국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없는 그런 물질도 역시 이 땅에서 악취를 풍기는 그런 존재들로 쓰여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15절에 바로가 숨을 쉬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뭐예요? 보내준다고 하다가 안 보내줘. 말은 그렇지 진짜 보내준 줄 알았어? 이렇게 거짓말 치는 것이죠. 이건 결국 뭡니까? 인간의 어떤 죄성을 드러낸 모습과 또 배은망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개구리가 다시 다 사라졌다면 아이고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보네, 여호와께서 진짜 신인가 보네 라고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데 이제 세상 말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죠. 그게 비단 요 바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럴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히 말씀이 주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함께 나누며 그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